유다서,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한 장이죠. 네. 이 유다서가 1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야고보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가 있었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룟도 유다고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유다 앞에 그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자는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고.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유다가 있고요. 누구의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다라는 이름의 그 누구야 디도몬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제가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제 데리러 왔고 이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보니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그러지요? 야고보를 지었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그 형제들에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보면은 이제 이 한참 뒤에 보면 55절이네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이제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이 성경을 지은 것은 야고보와 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할 때 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할 때 또 요한복음 7장 5절인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인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요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을 막 데리러 오고 잡으러 오고 이랬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형일 뿐이고 미쳐버렸었고 이렇게 여겼던 형제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형제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미쳤다고 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군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유다처럼 야고보처럼 형제이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형제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전혀 인정을 안 했었다가 이렇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뒤로 와서 수군대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중해라. 그러다 너희 심판받는다. 이것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에서 그냥 멀리 그냥 떨어져 버리는, 멀리 그냥 그 믿음에서 후퇴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라. 이런 권면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너희들 믿음에 똑바로 서 이런 이 권면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걸까요?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래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숨어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교인인 척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런 사실까지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교회를 그냥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거룩하고 사람의 행동은 거룩하지 않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최고의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만이 획득을 하고 자기들만이 영적인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러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지주의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육신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다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으셨던 것입니다. 이 대속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육신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고 죄고 이 영적인 생각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영지주의는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이 금을 깁는 사람들, 이렇게 세관에 앉아서 사모보는 마태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일하는 것 자체는 육신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 더러운 이 죄 있는 육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요. 영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이제 적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너희 잘못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책망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5절부터 이제 쭉 적고 있는데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대요. 이건 뭡니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두려워했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자 했고,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시내산에서 다 죽고 2세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때 불평했던 1세대가 다 죽은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시내산에서 범죄했던 1세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범죄한 루시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엘도요,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결박해서 내쳤던 그 사실을 6절에서 적고 있어요. 또 7절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과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심판하셨느니라, 이것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 8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
아까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루시엘까지도 교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박해서 내치고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 가만히 교회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며 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누구 권위냐? 예수님의 권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이 심판을 적기 위해서 비로소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9절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참 애매한 말씀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위경에서 나옵니다. 위경에 모세의 승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이제 그 66권입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구구단이요. 구약에 39권이니까 39, 27, 39, 27.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쳐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는요, 이 66권 외에 10권이 추가로 더 붙었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마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글들이거든요. 전해 내려오긴 하는데 검증되지 않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1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말고 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지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요, 약 400년에서 4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암흑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신구약 중간사 때에 적혀졌던 문서들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을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그런데 그 위경 중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승천기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숭배하고 이렇게 신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서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서 안 보이는 곳에 감추었다 이겁니다. 이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우상 숭배하려고 미가엘과 다투었다. 이 내용이 이 모세의 승천과 그 위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끌어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렇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미가엘이 변론할 때도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 악한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왜냐? 판단하는 권리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잘못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따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잘잘못에 대한 다툼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까지도, 하나님의 이 전권을 받은 미가엘 천사장까지도 이 악한 이 마귀에게 다투면서 너는 잘못이다 판결을 확실히 내리지 않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미루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다투어 싸웠던
이런 위경에 있는 한 내용까지도 이제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9절의 말씀까지도 이 유다는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계속됩니다. 두 번째 줄.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자기들이 본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쉽게 남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뭘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이것을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뒤에서 함부로 누구 얘기 쑥은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흠이 있고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막 들쑤셔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본능적으로 행동 안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다가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가인인 거예요. 그런데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벨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인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11절 계속 봅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에서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제사 지내도록 그런 사주를 했던 거짓 선지자가 발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짓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싹군이라는 얘기죠. 자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날도 보면 어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싹군인 거예요. 싹군. 심판하는 것처럼, 싹군 발람을 심판하는 것처럼, 가인의 길을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4절 이렇게 엉뚱한 말로 이성 없는 짐승과 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유다서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네. 12절을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보십시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기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잘못이나 회개하는 모습,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애찬에 암추래요. 애찬이 뭐냐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애찬에 암추라는 것이 뭡니까? 암추라는 것은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비방하는 거, 회방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애찬에 암초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요, 누구를 위해야 돼요? 양들을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자기 몸만 위한다고 보면 그건 싹군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올 봄에는 비가 정말로 많이 와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정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름이 몰려가면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올래나 했는데 그냥 구름이 획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비를 기다리는 나라인 거예요. 비가 워낙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려가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얘기요. 구름이 껴서 비 좀 올래나,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바람에 구름이 휙 날려서 지나가 버리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할 거 아닙니까? 아, 저 구름 때문에 비 좀 올래나 했는데 어떡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뭐라고 합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죠? 죽고 죽어. 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보십시오. 가을나무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하거든요. 수확기거든요. 그러는데 다 뽑혀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이거 뭡니까? 이게 쭉정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나중에 불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것은 이제 13절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이게 뭡니까? 큰 파도가 연상되잖아요. 그냥 막 흉흉하게 몰아치는 파도.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견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무익한 사람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들은 결국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16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내 내용도 다 똑같아요. 14절에서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우리 예수님 심판하는 날에는 이들이 다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16절 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유다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과 마귀가 씨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줄 겸 해가지고 유다서를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다서를 이래서 살펴봤는데 그 유다서를 이 기록한 목적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못돼 먹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냥 막 철단나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막 흔들고 있거든요. 그냥 분탕질을 치고 있거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경건하게 똑바로 살아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라.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영지주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을 빼가요. 믿음 있는 척 예배 드리고 나서 깨끗하지 못하니까요, 신천지라는 걸 밝히잖아요. 빼가서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어느 코스를 거쳐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들의 신분이 신천지라는 것을 그때 밝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렇게 은연중에 숨어 들어오고 자기들의 신분까지도 감추느냐는 거예요. 숨어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이 마귀들이 싸웠던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일까 해가지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가 뜨느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의 그림만 쫙 떠버렸어. 이단들은요, 이런 예민한 글을 가지고 막 도배를 해버려요. 함부로 봐서는 안 돼, 이런 것은 정말로.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 뭔가를 이런 걸 검색하려고 보다 보면 이단들의 글이 많고, 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요,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마귀는요, 자기들이 뿔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성령께서 이끄심이고 무엇이 마귀적인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나를 삼가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